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10절에서 16절.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 우리 구약성경 432쪽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씀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자, 오늘은 사울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좀 뒤로 밀어주세요. 너무 가까우니까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예. 더 가깝다. 뒤로.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다윗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건을 지난주 잠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참 대비되면서 비교되는 한 인물이 있죠. 그게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는 또 다윗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울 왕을 잠깐 얘기하면서 이 사람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처음 세웠던 첫 번째 왕이었고 그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도적인 절차인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왕으로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처음에 그가 왕이 되는 게 두려워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사람도 키가 저만큼 크거든요. 키가 크고 이래 장대한데 무서워가지고 기력이 없다 보니까 몰래 이제 숨어서 그 숨은 사람을 뽑아서 이제 세웠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쨌든 왕으로 제비를 뽑아서 세웠으니까 막 축복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비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까 그 자막에도 나왔는데 2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반응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오늘 보니까 자기가 선택된 거에 대하여 대꾸하거나 항변하거나 따지지 않고 잠잠합니다. 인격적으로 보도 약간 좀 대인배 같은 사람이에요. 굳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도 좋지만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굳이 여러분 반대하지 않고 묵묵히 잠잠히 하는, 이런 사람 보면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원칙을 보면 참 이런 사람은 멋진 사람 같은데 문제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어떠냐? 처음 생각하고 사람이 많이 바뀝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여러분 왕이 되고 권력력을 누려보면 처음에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해요. 처음에 대통령이 되면 어떤 마음이냐면
처음에는 사실 된 거에 대해서 사실 같지도 않고 무덤덤하고 이러다가 이게 말기쯤 되면 그런 생각이 든대요. 나 한 번쯤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사람들마다. 근데 올 사울왕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렇게 겸손하고 숨어 있고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게 잠잠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가서는 이 사람이 변질이 돼요.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냐, 내가 이 사람을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오늘 본문 11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15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오늘 사무엘이 근심하여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가 세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반대하였고 후회했다. 왜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점차적으로 그가 변질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사무엘상 15장은 핵심적인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가 어떻게까지 타락하고 넘어지게 되었는가를 성경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15장에 등장하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거기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명령했냐? 15장 3절에 보면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짐승들도 죽여라. 재산도 다 불태워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문적인 용어로 저기 나와 있죠.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전쟁인데 이런 전쟁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인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와 너무 잔인해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런 우리가 바라보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의 헤렘의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이걸 봐야 됩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사건들 있죠. 노아의,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갓 태어난 아이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잔인하다. 어떻게 갓 태어난 아이도 죽이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뭐 화산으로 죽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도 남녀노소가 다 있어요. 왜?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죽은 거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어요. 왜? 거기에는 인격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사람을 전쟁을 통해서 죽인다.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심판의 대리자로서 그 헤렘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이걸 진멸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 이거 너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놓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참 많아요. 자, 우리가 심판의 도구로서 아까도 말했지만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침범할 때도 뭡니까? 그 7 족속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것도 사실 헤렘이었어요. 남겨두지 말고 다 멸하라. 이 여호수아서가 그런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오늘 아말렉과의 이 전쟁도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 얘기를 오늘 왜 하느냐?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자꾸 우리가 이걸 재림의 역사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막 갖다 붙이려고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던 2000년 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 오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할 때 딴 거 없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 10가지의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핵심은 그거예요.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자는 패스오버 지나간다. 6월절. 그래서 심판이 임하지 않고 없는 자는 아무리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소생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동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은 이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개신교의 최고의 성경 해석가요 주석가라고 말하는 뭐 영어식으로는 존 칼빈이라고 말하자면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프랑스 말로 이름을 말하면 장 깔뱅이 맞습니다. 이 장 깔뱅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거를 해석을 했냐면 그가 여호수아서를 주석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비인간적인 학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공의롭게 이 나라를 멸하시도록 정하셨으므로 모든 논쟁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사람도 여호수아서를 주해를 하고 강해를 하면서 이 헤렘이라는 전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너무 잔혹하지 않느냐. 어떻게 아이들까지 다 죽일 수 있느냐. 죄 없는 아이들, 걔가 그 순수한 눈망울을 그 가진 아이들까지 다 쳐 죽여야 되냐. 야, 너무 잔인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절대 진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그것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거를 곡해하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우리에 대해서 이것을 하라 말라라고 말하셨을 때 우리 피조물이 그거를 옳다 그르다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거는 여러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거는 선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그 명령을 받았으면 뭘 해야 될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보시면 그러면 이 헤렘이라는 전쟁이 인류 역사, 특히 유럽의 역사죠. 이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럼 헤렘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치른 일들이 없냐? 많아요. 대표적인 게 십자군 원정도 그렇죠. 그리고 세계 대전, 2차 대전도 마찬가지. 독일군도요. 여호와의 이름과 정의로 전쟁을 치렀어요. 여러분 연합군들도 여호와의 이름과 명분으로 전쟁을 둘 다 주여라고 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여러분 근데 명분은 다 헤렘이라는 명분으로 나가요. 그런데 사실은 실상으로 들어가면 다 민족주의적인 아집과 자기의 욕심이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도용했을 뿐이고 이용했을 뿐이지 사실은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과 민족주의적인 우월감과 그걸로 전쟁을 치른 거죠. 그저 하나님의 이름은 도용했을 뿐이고 자기 전쟁의 명분화와 정당화를 시키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말렉을 전부 쳐 죽여라. 네가 이것을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정의와 심판의 도구로 아말렉을 치는 거다. 그거를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사울이 그 말을 따랐느냐? 아니요. 사울이 그 말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들의 말을 따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왜 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르는데 여러분 전쟁은요 올림픽처럼 어제 뭐 축구 경기처럼 스포츠 경기처럼 1등 2등 하는 게 아니에요. 지면 다음에 잘하지만 그게 아니죠. 전쟁은요 지면 뭐예요? 끝이에요. 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얼마나 클까요? 내가 남을 죽이지 않고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지니까 다음에 보자. 그거는 왕은 지도자는 다음에 볼 수 있어도 그 전장에서 여러분 그 백병전을 치르는 그 사람들은 내가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긴장감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이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뭔가 일을 잘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내면 무슨 마음이 생기냐? 본능적으로 보상심이라는 게 생겨요.
그잖아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런 업적을 남겼는데,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달라. 이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이 너무 좋아. 품질이 1등급이에요. 플러스 내가 나인까지 우리 소를 평가를 하던 그런 등급의 소들이 막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날까요? 욕심이 안 날까요? 욕심이 나죠. 근데 백성들도 그런 데다가 사울 왕도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렇게 나갔지만 이게 아깝거든요. 이게 아까워. 아까우니까 어떻습니까?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까운 게 눈에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학살 잔인하다 그래서 남긴 게 아니라 자기 탐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뭐죠?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이 헤렘이란 전쟁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치르는데,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전쟁을 치르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릇되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 저주가 도리어 자기에게로 화로 임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변절시키거나 살려두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는 아주 심각한 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울이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럼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그가 왕이 될 때 제비를 뽑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해요. 네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너 그러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실제로 또 제비까지 뽑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가 왕까지 돼요. 그러면 자기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었구나.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당장 사람들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야유와 인기와 명성과 인정과 이런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 점점점 그가 변질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안 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무엘밖에 없고, 사무엘 한 사람만 제끼면 나머지는 다 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대로. 그런데 그걸 왜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자기의 바람과 기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십시오. 그가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을 세우심을 내가 후회하노라. 그래서 그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표면적으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그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버림을 당했다? 단순히 그렇게 볼 것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가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한 이유는 맞아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당한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당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 여러분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라는 말은, 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약속,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다 못 지켜요. 그죠? 여러분 다 지킵니까? 한 번도 여러분 범법한 적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실수해요. 심지어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선택합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표면적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원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뭐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울의 마음에는, 사울의 중심에는 뭐가 없냐?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는 자기 자아가 있어요. 자기 만족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의 인기와 명성이 있어요. 지금 자기 가슴 속에, 자기 마음 속에 무엇이 가득하냐면 하나님이 가득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그 인기와 명성,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뭘 얘기하냐. 그래서 그가 전쟁에서 이기자 처음 한 게 뭐냐. 우리 아까 읽었지만 12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내는 거, 자기 명성 내는 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 얘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누구와 똑같죠? 나하고 똑같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자꾸 자기 이름을 내요. 내가 뭘 했니? 헌금을 얼마나 했니? 내가 어떻게 했니? 뭐 자꾸 자기 이름을 내. 이러면 사울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보니까 사울에게 있어서의 최고 관심사는 뭐냐? 자기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없고 자기예요. 자아가 가득 차 있어요. 이에 반해서 그럼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불순종합니다. 다윗도 죄지어요. 여러분 심지어 살인까지, 간접 살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그 여자를, 남의 여자를 내 여자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까지 죽였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중심에 뭐가 있었냐? 그가 회개하며 쓴 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기 마음에, 자기 중심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막 우리가 뭔가 감정적으로 막 뜨겁고 막 흥분되고 이런 게 영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간 거에 대해서 긴장하고 여러분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그와 반면에 사울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은 모르겠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잘 모르겠고,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초롱초롱하게 이를 바라보는데 이런 게 좋은 거야. 이런 게요. 이런 게 좋지. 정작 뭐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는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사무엘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 뿐이지 자기는 그게 관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 여러분 뭔가 지금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지만 거기도 보면 뭐라고 했냐. 사무엘이 자기를 만나러 왔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참 기뻐해서 기쁨에 도취된 상태에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만날 때 사무엘에게 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이행했나이다. 오히려 뭐냐? 명령을 다 이행했대요. 그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사무엘을 맞이해요. 그러자 사무엘은 뭐합니까?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짐승들은 뭡니까? 저 소리들은 뭡니까? 그러자 사무엘의 말을 들었던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찔립니다. 찔리니까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말을 바꿔버려요. 사실 왜 살렸죠? 그 전쟁에 이기고 승리에 도취되어 일종의 보상심리로, 그죠? 이게 욕심이 나서 그걸 보상받고 싶어서 데려왔으면서 말을 어떻게 바꿉니까? 사무엘이 듣기 좋아하는 말. 저 사람 뭐 좋아하냐? 제사장이고 사자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말을 바꿔요. 자기 본심은 가리고 이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뭐냐?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이 목사라는 자리가 참 신기해요.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제가요 참 있어 보니까 별의별 말이, 듣지 말아야 될 말도 막 드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 많고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람한테 가서 저래 말하고 저 사람 가서 저렇게 말하고 저는 그런 사람 다 들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들려줘요. 들려진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볼 때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 참 하필은 왜 저렇게 사울처럼 저렇게 말하고 사무엘한테는 저렇게 말하고 백성들한테는 또 저렇게 말하고 왜 저럴까? 왜 본심대로 말하지 않고 말을 저렇게 변명하고 바꾸고 저렇게 할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세요. 여러분 참 눈이 많다는 게 중요해요. 참 저는 어쩔 수 없는 게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많이 듣습니다. 듣다 보면 똑같은 현상과 기준인데 말을 다 다르게. 근데 결국 보면 그 사람이 근원이에요. 이래 저 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 가서 다 들어보면 참 저런 사람이 참 안 좋은데 오늘 지금 보면 사울이 그래요. 사울이 그런 말을 해요. 저 가서는 저렇게 말하고 여 가서는 이런 사람은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뭐가 문제냐면 그런 말하고 저런 말 물론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자존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함정에서 벗어나려고 이런 말 저런 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를 우리가 왜 오죠?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왜 하죠? 궁극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제대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하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병원 가기를 싫어해요. 아니 지금 병이 있는데 병원을 가기 싫어요. 그놈의 그 바늘 주사가 무서워요. 아니 바늘 주사가 무서워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바늘을 왜 찌릅니까? 병을 나으려고 찌르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왜 진단을 합니까? 병이 뭔지를 알고 고치려고 진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 가기를 싫어. 그럼 병원 안 가면 뭐가 되죠? 병을 키우는 거죠. 내 병 내가 한다. 그리고 안 가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병을 키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의 사랑을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달콤한 기예요. 좋다 잘한다. 부정이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하는 게 멸망하고 죽이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려면 올바른 진단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올바른 진단을 얘기하는데 막 감정이 막 올라와. 막 큰 소리가 막 나와요.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면 이러면 뭐 안 되는 거지 뭐. 더 이상 치유가 없죠 뭐. 그죠? 지금 사울이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온갖 변명과 이유와 핑계를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저런 게 무슨 왕이 되냐 했을 때 그냥 잠잠했어요. 차라리 잠잠하든지 내가 가진 문제가 뭔지를 보고 그걸 깨달아야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데 아니라 그러고 부정을 하고 큰 소리를 내고 고함 지르고 감정 끄집어내면 그럼 뭐 그 다음은 없죠 뭐. 분탕질만 하는 것뿐이지 그게 그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도 있고 오늘 사울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그거죠.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셨냐는 거죠.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려요. 내가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한다. 오늘 본문에 첫 구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좋은 모습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요 사울을 통해서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남의 안 좋은 예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가? 보니까 문제를 문제로 안 봐요. 자꾸 자기를 가리려고 그래요. 왜 제가 오늘 사울 얘기를 사실은 다윗 얘기만 하다가 끝낼 수도 있는데 사울 얘기를 왜 하느냐? 근데 이상하게 지금 사울의 신앙을 보면 마치 사울의 신앙이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의 신앙생활하고 너무 비슷해요. 너무 똑같아요. 왜?
사울도 지금 핵심이 뭐예요? 자기 지금 마음에 뭐가 있죠? 자아가 가득해요. 오늘날 21세기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보세요. 전부 다 오늘날 교인 성도들이 전부 다 자아가 강해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애가 있는데 이 자기애가 너무너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기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누가 뭔가를 말하면 찔려서 회개가 나온 게 아니라 감정이 나와. 막 분노가 막 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이 사회적 문제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난달 우리 가정의 달이 되어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출산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결혼과 출산율에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가정이 가난해서 그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대요. 희생하고 싶은 삶이 없대요. 내가 내 삶을 누리고 싶은데 배우자와 그 가족, 그 시집 식구와 친정 식구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하고 싶어서 참 난 차라리 나 혼자 살란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원이 뭐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함께 희생하고 섬기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인간적인 삶보다는 차라리 혼자 고립되어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겠다는 게 오늘날 우리 사회예요. 이런 결혼 문제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마약 문제도 그렇죠. 심지어 사람 죽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사람이 자기애를 사랑해서 아니 참 말이 안 나오는 말이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가 현실이에요. 사람 죽이면 어떤 기분일까? 자아 성찰과 여러분 자기 만족이라는 기준을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다른 생명을 죽여도 아무렇지 아니하는 사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정말 기괴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기괴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날 성도들이 비록 그런 대형 사고는 치지 않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비해서 성도들도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작은 일탈들이 있어요. 뭔가 성도로서 성도답지 못한 일탈들이 일어나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뭐 제자 훈련이나 또 우리 재직이나 할 때마다 또 우리 뭐 멘토링을 할 때도 제가 가르쳤던 것 같은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3대 헌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몸으로 드린 것, 두 번째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세 번째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3가지 헌신이 있다. 이것이 밸런스를 갖춰서 균등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멘토링 할 때 뭘 했냐면 11과에 보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거기 서론에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록펠러 제 사진 이미지 하나 만든 거 있는데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 11조 생활에 대해서 예화로 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얼마나 부자냐면 석유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재산이 많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자기 기업에 11조 계산하는 직원이 제가 그때 당시에는 10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하기 위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보니까 10명이 아니고요. 자기 11조를 정확히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었대요. 40명이 내가 얼마나 수입을 버는지 그거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 그게 결국 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제대로 드리려고 직원을 11조를 제대로 드리려고 40명을 뒀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여러분 이 록펠러가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를 들어가서 록펠러를 쳐보세요. 록펠러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지 않아요.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은 록펠러의 신앙과 그의 삶을 동경하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일반 민중들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사람이 우리보다 좀 한 세기 전의 사람이거든요. 노동력을 착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경제적인 문화권 또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뭘 보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뭐 오래 살면 한 100년을 산다고 칩시다. 100년을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갔을 때
누가 내 인생을 평가할 거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록펠러는 사람들로부터는 욕을 얻어먹는지 몰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직원을 40명까지, 누가 11조 드리려고 직원을 40명까지 줍니까? 그런데 그 직원도 거의 대부분 변호사이거나 그런 걸 계산할 줄 아는 능력자들하는 게, 그러니까 보통 그 사람 직원 사례만 해도 적은 돈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는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자기가 평가받으려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 보세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는 대충이죠. 관심 없어요. 11조도 거의 제대로 안 해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제가 봐도 여러분 제가 파악할 정도인데 하나님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대로 헌금 생활 안 합니다.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해요. 심지어 요새는 교역자도 안 하더라고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물론 그렇다고 한 주 교회 안 났다고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할 거라고, 심판이, 이렇게 설교해도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다 돌아봤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지혜를 좀 가지십시오. 사울이 너무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상받고 싶은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본능이에요. 본능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누리세요. 여행도 가고 마음대로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정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구약의 율법이죠. 구약은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걸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제사제도 없습니다. 이제 제사 안 드립니다. 그러나 그게 예배로 재해석이 되죠. 이런 것처럼 뭔가 바뀌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바뀌어지면서 반드시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돌로 쳐 죽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정신과 개념과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죠. 아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걸 가벼이 여깁니까? 왜 성도들의 일탈을 교회가 왜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울이 왜 넘어진 줄 아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넘어진 거예요. 제가 원래 설교 준비는 안 했지만 그 수레바퀴 예화를 제가 얘기했지만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요 바퀴를 돌리면 축이 있죠. 이 축이 살이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살이 붙어져 있고 그 가해가 타이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빠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이어가 손상을 입습니다. 처음에는 타이어가 손상을 입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없는데 나 그냥 부산까지 운전해 갈래요. 계속 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둘러싸고 있는 휠과 그 살이 어떻게 해요? 부서져요. 그죠? 무너집니다. 어떤 한쪽은 무너져서 제대로 역할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겠다. 계속 가면 나중에 뭐가까지 무너질까? 그 축마저, 그죠? 무너집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이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작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하고 아무런 상관이. 그런데 나중에는요, 바람 빠진 것이 타이어를 손상시키고 살을 손상시키고 나중에 축마저 흔들어요. 우리의 구원마저 흔들 수 있어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을 건드리지 않아요. 처음부터 아담에게 다 가지 않아요. 아담과 관련 있는 하와에게 가서 말을 붙여요. 그리고 그를 미혹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근원으로 들어와서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과 전술에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마저도 겸손히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여러분 성경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핵심은 이겁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기독교는 핵심은 이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뒤편에 뭘 얘기하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새벽기도 본문이 뭐였어요? 로마서였죠. 로마서의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상은 뭐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우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이 형상화하고 그것을 믿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결국은 자기 만족이에요.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 뭘 빕니까? 세계 평화와 여러분 안녕을 위해서 빕니까? 아니죠.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식구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게 자아 만족이에요. 다른 종교는 자아 만족이에요. 기독교는 자아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냐면 왜 우리가 사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걸 착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울과 같은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하나님 자기 만족과 자기 여러분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계속해서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지적하고 다 들을 때 사울이 뭐라고 하냐?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뭐냐? 쉽게 말해서 예배도 뭐냐? 쇼예요. 쇼. 무슨 쇼? 나를 높이는 쇼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말은 경배라는 말이 나오고 말은 예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상은 결국 뭐냐? 나를 높이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이 가슴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자기 성공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으면 제가 이런 설교 안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실 겁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내 자아가 포장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예배도 쇼하지 않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울은 사무엘의 격언이나 하나님의 말씀 따윈 관심도 없고 그놈의 그 인정 욕구가 그 인정 욕구의 도구로서 예배도 도구로 쓰입니다. 제사도 도구로 써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위하여 좀 제발 사무엘이여 쇼 좀 해주세요. 제사 좀 드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어떤 무화과 나무를 봐요. 잎이 풍성해요. 그래서 주님이 뭔가 얻을까 해요. 열매를 따르고 갔더니만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하셨죠.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그 비유가 오늘 사울의 삶과 동일합니다.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에 열매가 있는가? 그저 잎만 무성하지 않는가?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는 인생,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는가? 그는 요즘도 보니까 설교가 그런 설교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설교가 이상하게 조회수도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설교 제목을 그렇게 바꿔야 되는가? 조회수 올리려고. 여러분, 신기한 거는 그런 신앙은요, 잎이 무성한 신앙이에요. 결국 주님이 저주하면 말라 죽는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 가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 그거는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 열매가 뭔지를 알겠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낳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최소한 여러분 내 삶에 열매가 있는가라는 말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그게 여러분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열매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나 그거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당신 볼 때 뭐 좋아 부자니까 행복하게 그거는 그냥 입만 무성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걸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데려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데려오는 거 말고 진짜 그렇게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죠? 재생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왜?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믿어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최소한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빚진 자라 그러는데 빚이라도 한 명이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갚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이 자리까지 서기까지 그 사람이 꼭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돼요. 다른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몇 평 살았습니다. 서울 어느 땅에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건 쓰레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이나 중요하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록펠러가 왜 직원 40명까지 뒀을까요? 그의 관심은 그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평가하느냐는 거죠. 세상 사람도 자기를 욕했겠죠. 노동력 착취하고 임금 착취하고 그렇게 부자 됐냐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나 그는 최소한 나는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하지 않겠다. 여러분 과연 천국 가서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좋은 평가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 여러분 자존감을 키워가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누리고 여러분 그래서 복을 누리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굳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 복을 누리겠다?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느껴보십시오. 심지어 오늘날 교회 목사마저도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생각이 없어요. 뭐 목사도 저런데 뭐.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가 그렇다고 여러분의 평가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에 우리가 기준을 제대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흔들리면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자꾸 사울 왕 얘기하고 다윗 왕 얘기하다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왕도 되었고 크나큰 업적이고 이런데 나는 정작 그 사람과 비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볼품없고 초라하고 그래서 뭐 나는 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냐?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는 좀 뛰어넘었는데 다니엘서 말씀이 뭐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열매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내가 지나가서 오늘 그냥 제가 읽었고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여주십시오.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이 뭐라 합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요 내게 주신 은사가 어떤 사람은 큰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큰 업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지켰다. 이 말을 한 단어로 뭐라고요? 순종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종이다. 순종하고 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느냐? 우리 마음의 중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이
내 자아로 가득 차 있느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느냐. 여러분 먼저 이걸 한번 돌아보시고, 그죠? 자아로 가득 차서 그것을 보상을 하고 싶고, 그리고 베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굳이 우리가 일제시대처럼 뭐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누릴 거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되, 왜? 내 인생을 누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평가할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평가를 받을까요? 네가 능력은 작아도 네가 나를 부정하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요. 그죠?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 없어도 내가 내 지위에서 위치에서 열심을 뿜고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평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할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눈물로서 여러분 씨를 좀 뿌리십시오. 뿌릴 때 언젠가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